오늘은 빌립보서 1장 말씀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존재 이유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건들은 나름대로 다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 사람들은요, 더 존재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더욱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존재의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 같은 죄인 하나 구원하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당신의 목숨을 지불하고 나를 구원해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목숨보다 귀한 게 없지 않아요. 근데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날 구원해 줬다면 분명한 어떤 목적이 있어서 그랬지, 우리를 마네킹으로 세워놓으려고, 전시용으로 세워놓으려고, 아니면 우리를 진열장에 세워놓으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본문의 내용 보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 박해받아서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로마 감옥에서 갇혀 있는데 거기서 특별히 빌보 교인들에 대한 소식을 듣고 저들의 안부를 전하기 위해서 편지를 쓴 것이 빌립보서거든요. 근데 빌립보서를 쓰면서 사도 바울은 특별히 1장에 빌보 교인들 앞에 그리스도인의 존재 이유를 밝혀 주고 있습니다. 왜 예수 믿어야 되냐는 거지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거지요. 그 그리스도인의 존재의 이유를 정확하게 밝혀준 것이 바로 빌립보서 1장입니다. 여러분들은 왜 존재하시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왜 존재해야 될까요? 오늘 1장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제시해 줍니다. 첫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존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왜 존재해요?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존재해야 돼요. 자, 18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노라. 그래, 이런 얘기예요. 그릇된 동기가 됐든 참된 동기가 됐든 어쨌든 간에 여러분이 열심히 전도만 한다면 나는 그걸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걸로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지금 감옥에 갇힌 것도 복음을 증거하다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다른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힌 거 아니에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여기서 당한 일은 뭐냐면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이 이 말이에요. 복음 전파에 오히려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또 13절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여기서 매임이 뭐냐면 내가 로마 감옥에 갇힌 것이 이 말이에요. 이 로마 감옥을 다른 말로 성경에 시이다라 이렇게 나와요. 아니, 어떻게 해서 옥에 갇힌 것이 복음 증거에 도움이 되냐 이거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우리가 자유로워야 열심히 전도할 수 있잖아요. 옥에 갇혀 있는데 어떻게 전도하는데 도움이 되냐는 거죠. 그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죠.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는 네로 황제가 로마를 지배할 때입니다. 로마에는 여러 개 감옥이 있어요. 그런데 황궁 안에도 감옥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거기에 갇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 황궁에 약 1만 명이 살았다고 그래요. 황제의 가족들, 또 고위 관리직들, 또 경비원들, 경호원들, 다시 말해서 로마 제국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황궁에 살고 있었는데 마침 그 안에 감옥에 투옥이 된 거예요. 그런데 천만다행인 것이 바울에게는 이상하게 자유를 많이 줬어요. 그래서 자유롭게 활동하고 자유롭게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줬습니다. 바울은 그 기회를 이용해서 황궁에 있는 사람들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역사에 의하면 이때 네로 황제의 사촌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때 고위직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경호원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순식간 보이지 않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난 거예요. 바울은 그것 때문에 본인이 감옥에 갇힌 것이 도움이 된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기 이전에 이미 로마에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돼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자 그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두 쪽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한 파는 바울을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존경했습니다. 그 당시에 바울 같은 인물이 없었으니까요. 근데 그런 분이 로마에 와 있어? 자유롭게 허락하니까 면회도에서 만났어? 그런데 그 부자연 속에서도 막 열심히 전도하는 모습을 보고 도절받는 거예요. 야, 감옥에서도 전도하는데 자유를 우리가 전도해야지,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막 열심히 전도하는 긍정적인 무리가 있었습니다. 14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한 몸으로 겁없이 하나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거 보시오. 우리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복음을 전도하다 이렇게 감옥에 갇혀도 막 저렇게 전도하는데 자유를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 전도하자, 격려 이러면서 막 좋은 의미로 열심히 전도하는 거예요. 반면에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바울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당시에 로마 그리스도인의 지도자들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도착하기 전까지는 그리스도인들이 막 지도자를 존경하는 거예요. 따르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로마에 오는 순간부터 사람들이 막 바울을 쫓아가고 바울을 존경하고 바울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떡하겠어요? 시험이 들어요. 불편해요.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만 훌륭하냐? 우리도 훌륭하지. 바울만 설교 잘해? 우리도 설교 잘할 수 있어. 바울만 열심히 전도 잘해? 아니야, 우리도 전도할 수 있어. 그래서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15절에, 자 15절 봅시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거 보십시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바울은요 전혀 저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이 불편하지 않아요. 왜? 내가 로마에 온 목적이, 감옥에 있는 목적이 전도하는 거니까 막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열심히 전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만 난다면 나는 그걸로 만족한다. 왜? 그게 내 존재 이유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들에 대해서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빌보 교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존재 의미를 분명하십시오. 그냥 교회 와서 예수 믿고 천당 간다 이것만 만족하지 말고 내가 왜 예수 믿어야 되나, 예수님 날 왜 택하고 구원해 주셨나, 이 존재의식, 존재 목적을 분명하십시오. 그 존재 목적은 뭐냐? 나와 같이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당부의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갖춰야 됩니다. 이렇게 당부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전도하기 위해서는요 한마음 한뜻이 돼야 됩니다. 서로 협동하고 서로 협력하고 연합해야 되고 참여해야 됩니다. 이렇게 권면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27절 다시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도 존재 목적이 전도가 되어야 됩니다. 한 마음 되십시오. 한 뜻 되십시오. 협력하십시오. 참여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더 저희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반드시 나처럼 여러분도 박해받을 수밖에 없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박해받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십시오. 왜? 여러분이 박해받았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줘요. 자, 한번 볼까요? 성경의 28절. 자,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일을
듣고자 합니다. 이것이 당신들을 대적하는 사람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복음을 증거하는 빌보 교인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 격려해 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존재 목적 여러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 존재 목적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존재해야 됩니다. 복음을 증거하라고 먼저 여러분과 나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믿지 않는 내 가족 전도해야 됩니다. 믿지 않는 내 가족 친척 전도해야 됩니다. 믿지 않는 내 직장 동료, 믿지 않는 내 학교 친구들, 믿지 않는 사람들 전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존재 목적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존재 이유가 뭐가 될까요? 그것은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것이 존재의 이유가 되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자. 아멘. 자, 20절 다 같이요. 큰 소리로 시작.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함이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빌보 교인들에게 여러분, 나는 간절한 소망을 하나 있어요. 나는 소원이 있어요. 그건 뭐냐?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평생 소원은 예수님을 높이는 거예요. 왜? 그분은 나의 주님이셔요. 그분은 만왕의 왕이셔요. 그분은 하나님이셔요. 나는 그분의 종이에요. 이것이 내 존재 이유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존재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존재 이유는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절에 보십시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다. 다시 말해서 내가 사는 이유가 뭐냐? 날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나의 주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내 존재의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 어차피 사람은 한 번 죽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주님을 위해서 죽으면 주님이 하늘나라 갔을 때 날 맞아줄 것이고 나에게 영원한 안식을 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23절,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둘 사이 뭐냐면 삶과 죽음을 말합니다. 로마 감옥에서 죽을 수도 있어요. 왜? 네로 황제가 막 죽였으니까. 그러나 살아날 수도 있다는 거지. 만에 하나 내가 둘 사이에 끼어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차라리 내 꿈은 세상을 떠나 빨리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 어차피 인생 죽는데 하루하루 사는 것이 나는 박해 속에 산다. 어차피 난 부활할 거니까 빨리 죽어서 천국에 가서 주님 곁에서 살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오직 사기의 목적이 뭐냐? 내 안에서 예수만 높이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살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몇 살까지 살 것 같아요? 앞으로 몇 년 더 살 것 같습니까? 여러분, 최소한 우리 그리스도인은 가치 있게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가치 있게 사냐는 거죠. 그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되시는 예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예수를 높이는 거예요. 예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시간과 몸과 물질들로 충성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핏가루 쓰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미랄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 시간과 몸과 물질들로 충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내가 죽어서 하늘나라 갔을 때 주님이 나를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환영해주고 상을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25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즉 박해를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다. 바울은 말합니다. 골로새 교인 앞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기 위한 고난은 다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늘나라 가시면서 승천하면서 당신의 유물을 남겨놨는데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그 사역은 앞으로 계속돼야 됩니다.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받았는데 우리도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고난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감당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뭐냐? 교회를 세우는 거라는 거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의 미랄이 되겠다는 거죠. 왜? 교회가 예수의 몸이고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고 세상을 치유하시고 세상을 축복하시고 세상을 심판하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가치 있게 살아야 됩니다. 가장 가치 있게 사는 주님을 일하는 거예요. 주의 피로 세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언제 죽을지 몰라요. 여러분, 죽을 때 어떻게 죽겠습니까? 물론 가족들 앞에서 다 죽는 거 아름답지요. 고통 없이 죽는 것도 아름답지요. 그러나 가장 가치 있는 죽음은 주님의 일을 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게 제일 아름다운 거예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내게 생명의 말관을 주리라. 정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 죽을 수만 있다면, 열심히 전도하다가 죽을 수만 있다면,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다 죽을 수만 있다면, 내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시간과 뭔가 물질로 충성하고 살다가 죽을 수만 있다면 이보다 아름다운 죽음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인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반드시 축복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5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반드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 서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행한 대로 정확하게 하나님은 판단하고 심판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모두가 심판대회에 섰을 때 앞자리에 앉았으면 좋겠어요. 주님 앞에. 아무리 찾아도 주변에 우리 교인이 없어. 어딘가 보니까 쫙 하늘나라가 얼마나 크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천 년 동안 예수 믿는 사람 다 와 있으니까. 찾아보니까 그냥 초고속 차 타고 가보니까 쫙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있어. 이게 얼마나 창피한 거예요. 아니, 가족들이 막 서로 막 껴안고 주님 앞에 있어야 되지. 나는 앞자리 있는데 우리 가족은 지옥에 가 있고 일부는 저 구석에 있고 이러면 되겠어요? 여기 안 죽을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다 같이 화상 보고 시작. 아멘. 우리 주님이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줄 상이 있다, 심판이 있다. 각 사람이 여러분의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존재 목적은 예수를 높이는 것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 높이시다. 예수님께 영광 돌립시다.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예수 살다 예수님과 죽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꾸로 여러분,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예수님, 나 좀 높여주세요. 예수님, 나를 좀 존귀 있게 만들어주세요. 예수님, 나를 좀 알아주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이런 의미로 신앙생활 한다면 잘못된 겁니다. 동기가 불순합니다. 성경에 그런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냐? 사울왕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뭐라면 아말렉 족속은 영적으로 마귀를 상징하거든요. 시도 남기지 말고 짐승 있는 사람은 다 죽여라. 자기 마음대로 막 살려주고 그래요. 그 모습을 본 사무엘이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왕이 당신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사무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사울왕이 쫓아오면서 막 겉옷을 잡으면서 사정하는 거예요. 선지자님, 선지사님, 제발 이 백성들 앞에서 나를 좀 높여주세요. 기가 막힌 거예요. 백성들 앞에 이미 하나님이 버렸는데 날 높여달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무엘상 15장 30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들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좀 높여주세요. 여러분, 내가 낮아지면 주님이 날 높여주시고, 내가 주님을 섬기면 주님이 나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셔요. 자연스럽게 주님이 날 높여주셔야지 인위적으로 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존재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건 예수를 높이는 거예요. 예수를 자랑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화상 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예수밖에 자랑할 게 없다. 왜? 예수는 우리의 생명의 주가, 능력의 주, 축복의 주, 마귀를 이기게 하시고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다. 저는 여러분이 바울처럼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를 높이는 것이 여러분의 존재 목적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디 가서요? 나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세요.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 디딤돌교회 다닙니다. 어디 가서 숨기지 마세요. 떳떳하게. 여러분이 주님을 부끄러워하는데 주님이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여기겠어요? 그게 우리의 존재 목적이에요. 그래서 주변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거 얼마나 좋아요. 셋째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얘기해요. 당시 로마 네로 황제라고 그랬잖아요. 무자비한 사람이에요. 본인 알아요. 직감적으로 아마 죽을 것 같다. 근데 만에 하나 하나님 날 살려주셔서 내가 감옥에서 나와서 여러분을 방문한다면 나는 여러분들 위해서 살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면서 세 가지 구체적으로 방법을 제시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빌보교인 여러분, 나는 여러분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24절 보십시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보십시오. 여러분의 유익을, 빌보교인들의 유익을 위해서 바울은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내가 산다면, 살 것은 이 말이에요. 내가 산다면 너희의 믿음의 진보를 위하여 살겠다. 딱 얘기합니다.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만약에 산다면 여러분 방문해서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여러분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보면 우리 목회자가 있죠. 또 장로님이 계시죠. 권사님이 계시죠. 우리 목자들이 여기 계시죠. 교사들이 계시죠. 이거 분명해야 됩니다. 존재 목적이. 명예로 된 게 목사 된 것도 아니고, 명예로 장로 권사 된 것도 아니고, 목자 교사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목회자를 세우고 장로와 권사를 세우고 우리에게 교사를 세우고 목자를 세운 이유는 성도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저들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견고케 하라. 분명히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세우셨어요. 바울은 두 번째로 얘기합니다. 내가 만약에 여러분 찾아간다면 나는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살 건데 나는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난 여러분에게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난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고 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자, 25절 보십시오. 내가 만약에 산다면 여러분을 찾아가서 여러분의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살겠고, 그 다음에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것을 확실한다. 내가 확실히 약속합니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을 간다면 여러분의 기쁨을 주기 위해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당시 예수 믿는 것은 곧 모든 걸 포기해야 됩니다. 당시 예수 믿는 사람은 잡아 죽였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에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매장됩니다. 재산 빼앗깁니다. 감옥에 투옥됩니다. 막 잡아 죽이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 믿는다는 게 힘들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기쁨을 주겠다는 건 뭐냐면, 내가 여러분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희망과 용기를 주겠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는 피차 간에 상대방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고 희망을 주시고 용기를 줘야 될 줄 믿습니다. 자꾸 옆 사람 상처내는 짓 해서는 그건 안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만약에 살아서 여러분 찾아간다면 내 존재 이유가 여러분들 하여금 자랑거리가 많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많게 해요? 자랑거리가 많게 해주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26절 다 같이요, 시작. 네, 여러분들 내가 가면 자랑거리가 많게 해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여러분들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여러분에서 기도해서 나중에 여러분들 입에서 바울 목사님 고마워요, 목사님 때문에 내 구원 받았어요, 목사님 때문에 내 믿음이 자랐어요, 목사님 때문에 기도응답 받았어요, 목사님 때문에 축복 받았어요, 목사님 때문에 내가 아름답게 변화됐어요, 목사님 때문에 내가 사람 됐어요, 목사님 때문에 존귀하게 받았어요. 그래서 간증거리가 많게 해주겠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나 때문에 주변 사람이 잘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웃을 위해서 존재해야 돼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제일 어려워요, 사실은. 우리가 전도하라는 거 할 수 있어요. 예수님 증거하고 예수 자랑하고 예수님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막상 삶의 현장에서 이웃을 위해서 산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왜? 내 걸 양보해야 되니까,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서 10장 24절 화상 보고 다 같이 시작. 남의 유익을 구하라. 33절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할렐루야.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는 거예요. 저는 좀 그런 마음이 있어요. 또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도 있어요. 예배 마치면 우리 식사하러 이렇게 가잖아요. 좀 어르신들부터 먼저 챙겨야 돼요. 지금도 우리 교회 어르신들 자리 있잖아요. 어르신들 앉으라고 그러고, 여러분들이 좀 어르신들 다 먹을 거 좀 갖다 드리세요. 기본적으로 어른도 섬기지 못하면서 누굴 섬기겠어요, 우리가. 그리고 새가족들 있잖아요. 새가족들 여러분이 챙겨줘야 돼요. 자리도 양보하고. 그리고 애기 엄마들 있잖아요. 아이들 있으면 엄마들이 정신 하나도 없어요. 그럼 여러분이 아이 앉아 계시라고, 그리고 갖다 주는 거예요, 음식을. 그러면 얼마나 그 사람들이 고맙게 여기겠어요. 그것이 섬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 돈도 안 들잖아요. 그것도 못하면 어떻게 내 돈 들면 남을 섬기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이제 안내할 때도 부탁드려요. 안내위원들이 딱 쓰잖아요. 그냥 기존 멤버들은 윙크만 하세요. 그러면 돼요. 근데 이제 모르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다가가세요. 가서 아유 반갑다고, 아유 식사라도 하고 가시자고. 여러분
요즘은 다 이사 다니잖아요. 여러분도 많이 이사해서 다른 지역 가서 교회를 결정할 때 한 번에 결정 안 하잖아요. 이 교회 저기 갔을 때 친절한 교회를 가겠습니까? 아니면 저 교회는 사람 거들떠보지도 않아 지그들끼리만 어울리고 그 교회 가겠습니까? 어디 가겠습니까? 근본적으로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의 유익을 구하지 못하는데 무슨 남의 유익을 구하겠어요? 전 여러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여러분 돼야 돼요. 가정에서도 그래요. 다 가정의 유익을 구해야 돼요. 아까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사가족시에서 우리 조건사님하고 다른 분이 얘기할 때 그 여집사님이 그래요. 목사님이 가정을 다 좌지우지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그랬어. 우리 아내에게 물어봐요. 난 내 아내 솔직히 집에서 이겨본 일 없어요, 지금까지. 내 아내 지금까지 이겨본 일 없어. 저는 지금도 제 통장을 하나 다 제 아내가 가지고 있어요. 별로 그 신경 안 써요. 분명히 내가 이걸 하고 싶어요. 이거 하면 정말 수입이 생겨. 근데 아내가 안 된대요. 안 해요. 원리가 하나 있어요. 가정의 행복과 평화가 중요하지 다른 게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 그냥 마음에 안 들 때 많아요, 솔직히. 그래도 혼자 그래요. 어휴, 그래요. 그냥 넘어가요. 우리 애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빠 이해가 안 가. 아니 왜 엄마가 말하면 꼼짝 못하고 따라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여러분, 근데 우리 좀 생각 좀 하고 살아야 돼요. 요즘 우리는 너무 이기주의예요. 여러분, 그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요, 고린도 교회에 지도자가 나와요. 평신도 지도자예요. 스데바나라는 분이 나와요. 그분은 예수 믿고 결심을 했어요. 세 가지인데 뭐냐면 고린도서 16장 15절에 성도 섬기기로 작정했다. 성도 섬기기로 작정했어요. 나는 평생 섬기며 살겠다. 섬기며 살겠다는 거예요. 17절 보니까 다른 사람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겠다. 성도들 중에 신앙이 부족하거나 물질이 부족하거나 내가 채워주겠다. 그리고 18절 보면 다른 사람을 시원케 하겠다. 다른 사람 마음에 무거운 짐을 주는 게 아니라 주의 종이나 성도들 마음을 시원하게 주겠다. 전 여러분이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존재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좀 의식을 가지고 사세요.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살지 말고 오늘 세 가지 알려줘요.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존재 이유로 삼자. 두 번째, 우리 존재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다. 세 번째, 우리 존재의 이유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다. 여러분이 이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